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광산에서 금이나 보석을 캐내려면 먼저 그 성분이 들어있는 원석을 찾고 캐내야 합니다. 그런데 원석을 캐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금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은 아니죠. 금은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하고 보석도 가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광야에서 자라고 자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체험이나 재산보다 더 큰 재산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셨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한 달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두 번째는 40년이 지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이 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언약은 외모나 형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들은 출애굽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적과 능력에 대한 기억과 감동이 생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것이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 전체가 불에 붙어 있었고 빽빽한 구름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출애굽의 기적도 없었고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살에 분이 붙는 것도 없었고 나팔 소리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체험이나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 불이 붙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 것이 싫으셔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의미보다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는 믿음을 얻으려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모했느냐 하면 오직 거기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가게 되면서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아주 희미하게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보배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가운데 그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더 명료하게 지게 되고 양적으로 더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덩어리로 쏟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세대들에게는 10가지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불붙는 산에서 말씀도 받게 하셨지만 그 자식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면 10가지 기적이나 불붙는 신의 산보다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또 나의 그 모든 재산들이 배가 되고 많이 오르는 것에 성공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고 시내산의 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영적인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세워지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